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 26절 그리고 33절에서 40절만 봉독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지난주의 말씀과 연속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제목을 예배할 때에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제 페이스북을 보는데 어떤 분이 낡은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올겐을 치는 병사, 기름통 위에 앉아서 또 예배를 드리는 추운 겨울날 모여든 사람들, 또 앞에 있는 군목이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포토블로 만들어 놓은 제단, 바로 한국 전쟁 때 이 나라를 찾았던 미군들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떠오른 것은 예배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저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구나, 어느 것도 자랑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마음들이 저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은 그들에게 주셨던 방언과 예언, 예배를 하는데 필요한 수단이 되었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그들에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수단이 목적이 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를 성찰하고 우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덕이 되고 있는가. 오늘 말씀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에 찬송시도 있었대요. 아마도 구약에 나와 있는 시편을 이들은 읽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예언도 있었대요. 방언도 있었대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덕이 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는 앞에 십자가도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강대상도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합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26절부터 33절까지를 좀 쉽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하러 모일 때는 각자가 전체를 유익하게 할 만한 것을 준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두세 사람까지만 하되 그것도 여러분의 말을 통역할 사람이 있을 때에만 하십시오. 모임에서는 두세 사람 정도만 말하고 나머지는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한 사람이 독차지하지 말고 차례로 지켜 말하십시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각각 기회를 얻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것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에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말하기로 한 사람은 말하는 방식과 시간까지 책임지십시오.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질서에 빠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영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강하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그들이 이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은사들을 자랑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질서가 파괴되어 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가만히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오류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들에게 세미나를 할 때 예배에 목숨 건다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는데 성실하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예배는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나에게 은사로 생각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해 신학생들의 집회에 초청받아 수련회 설교를 인도하러 가게 됐어요. 대개 수련회가 시간들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딜레이가 되었고 제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나와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계속해서 시간은 갑니다. 그 인도자는 아마 자기가 준비한 모든 찬양을 끝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 제가 다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다 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중요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포기할 사람이 필요하다. 설교자로서 저는 가장 힘든 것이 제가 준비한 설교를 다 하지 못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설교가 예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가 질서 있게 덕이 되는가를 생각하며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예배의 질서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부흥회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예전엔 부흥회를 참 자주 했었어요. 늘 옛날에 예배 순서는 일정했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대표 기도자가 있고 늘 패턴이 일정했죠. 근데 그 교회 집회를 인도하는데 대표 기도하는 분이 기도를 참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안 끝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참다 못해서 나와서 중간에, 옛날에는 강대상에 종이 있었잖아요. 종을 땡땡 치면서 교인들에게 저분은 그냥 기도하게 내버려두고 우리는 말씀 들읍시다, 그렇게 했대요. 얼마나 기도가 길었으면. 저는 기도를 하는 그분의 기도가 길었다는 것, 그분이 신실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마도 그분은 기도의 은사를 받아서 뜨겁게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로 인하여 전체 예배가 질서가 잡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아름답게 보실까? 제가 어떤 분이 쓴 글을 읽었는데 제가 교회나 목사님을 밝히기에는 조금 민망한 내용입니다. 요 근래에 있었던 어떤 그 출판 기념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아마 유명한 분들을 초청한 것 같아요. 도지사도 초청하고 국회의원도 초청하고 전직 대통령도 초청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중간에 전직 대통령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늦게. 예배를 하다 말고 온 교인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대요.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저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고 예배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전직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다 말고 우리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향해 박수를 칠 수 있는가? 누구의 잘못에 대한 문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무언가 예배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런 거창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이 방언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통역이 없으면 방언하는 자를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을 이야기하면 나의 은사를 아무리 자랑해도 그것은 예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은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예언,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은사인지는 모르지만 예언 역시 두세 사람만 세우고 나머지는 듣게 하라. 이 예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예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 은사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예언과 방언,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 모든 은사들이 정말 올바른가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성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세 번째, 그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령하다고 주장을 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권면하고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배우고 서로가 권면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예배가 예배된다는 거죠. 우리들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예언이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존 오토버그의 선택 훈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은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존 오토버그가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근데 실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열린 문을 주신 거죠. 근데 우리들이 왜 결정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결정이 잘못될까 봐. 그리고 우리가 결정한 일로 인하여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봐 우리는 결정하기를 주저한다는 겁니다. 근데 존 오토버그가 참 멋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린 문에 들어가는 명확한 환경이 아니라 우리들의 순종입니다. 때로 우리들이 열린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때때로 고난의 시간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리는 문을 주시고 광야로 몰아넣으셨을 때 그들은 40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린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동안 참 거짓된 것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들었던 수없이 많은 그 말씀들 가운데 우리들이 원했던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사업이 잘 될까요? 여기에 가면 우리들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마치 점쟁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목사님이 여러분 내년은 동쪽으로 가세요. 그럼 귀인을 만납니다. 그럼 그게 좋아서 동쪽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신앙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아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권면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열려진 문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황이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예언이 아니라 너희들이 열린 문 안에 들어갈 때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옳은 길을 걸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다, 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거짓된 일들에 참 많이 속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예배할 때 우리들이 선포되어야 될 진리의 말씀들이 서로를 권면하며 우리들이 가야 될 진리의 길을 서로 붙들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여야 하는데 우리는 때로 거짓된 것에 속았던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 가운데 여자들이 들으면 조금 기분 나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야 돼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34절 35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네, 얼굴을 피시고 보세요, 저를. 이 말씀은 우리들이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교회나 어떤 교단에서는 여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강단에 설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자 사사도 세우셨고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는 여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 있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2000년 전에 그 유럽이나 근동 지방의 모든 상황들은 여자들이 그렇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던 시대는 아닙니다. 여자들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교회 안에는 남녀 차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그동안 억눌렸던 여자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임한 은사들을 마음껏 나타냈던 것 같아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전 지금도 교회 안에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저는 훨씬 더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보다 기도하는 시간도 길고 훨씬 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여자들이여 잠잠하라는 겁니다. 여자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는 여자들로 인하여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몇 주 전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대 한국교회의 모양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기역자로 되어 있는 거, 강단이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남자 여자. 아마 이 시대에도 남자 여자가 함께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왜? 여자는 얼굴을 가리기도 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죄송합니다, 여자들 중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의도 조금 없었고 좀 무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누가 말씀을 전하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남자 여자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예배 시간에 여보 그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여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혼란스럽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 예언을 하면 자기가 모르는 것을 옆에 큰 소리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들이요, 물을 말이 있으면 집에 가서 물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사를 받았어도 여러분들의 남편의 영적 권위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자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세요. 저는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가정의 아버지와 이 가정의 남자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저는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이 참 저는 늘 이야기하죠. 여자들이 무섭고 여자들을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머리는 남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남자가 영적 가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도 저도 군목 출신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군목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실 때 이게 뭐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저도 노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은 군목 시절에 저처럼 노름을 하지는 않았지만 낚시와 바둑을 이렇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저희 어머니는 한월산으로 삼곡산으로 기도를 하러 참 많이 다니셨어요. 제가 어렸을 적 기억에 어머니는 밤새고 기도하고 오시던 때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집에 환자들이 와서 기도를 받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도할 때 신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강하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오늘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사를 하나님께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셨대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였지만 군목으로 있으면서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아내인 저희 어머니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은사를 걷어가 주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하시지 않았다면 감리교 역사 가운데 참 유명한 부흥사 김우영 목사님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만나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의 진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와 가장을 세우기 위한 저희 어머님의 기도로 인하여
저는 하나의 목회자가 세워졌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우리들이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들이 정말 덕이 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제 말이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아들이셔도 좋아요. 저는 주변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바라보며 정말 사모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사모님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들의 대부분은 사모님들이 똑똑하고 일을 잘하고 은사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목회를 잘할 때 사모님이 잘하는 것은 빛이 되고 덕이 되지만, 목사님이 사역을 잘 못할 때 사모님이 사역에 빛이 나면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것을 봅니다. 질서 그리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저는 절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 절제가 들어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은사는 혼란입니다. 은사는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어느 날 은사는 우리들의 정욕을 위해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특별한 것들을 우리의 정욕과 욕심으로 인하여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만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들에게 이성도 주셨고 생각도 주셨고 우리들에게 양심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선물인 이성과 생각과 양심을 우리들이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들의 소욕을, 우리들의 생각을 옳게 바꾸어 주세요. 우리들에게 선한 의지가 생길 때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의지를 우리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나 절제가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주 놀라운 성령님의 은사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절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7절과 38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신령한 사람이라면 내가 성령님의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절제하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너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신앙적 의지. 우리들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의지도 있고 아주 냉철한 이성적인, 지성적인 의지도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나라 문화죠. 밥을 먹으러 가면 밥 먹고 난 다음에 이런 모습 자주 봅니다. 내가 낼게 밥값. 아무튼 감정적인 사람이 먼저 가서 돈을 냅니다. 그리고 되게 후회합니다. 아주 냉철한 사람은요 딱 거기서 계산합니다. 우리 이렇게 나눠서 내자. 근데 좀 차갑습니다. 여러분, 계산해서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다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지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 내 감정과 내 지성의 의지가 아니라 신앙적 의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 의지가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의지가 되시기 시작할 때 그것이 신앙적 의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내 감정적인 차원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지극히 지성적인 판단으로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신앙적 의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다시 예배 공동체로 돌아옵니다. 예배 공동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다 다른 니드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받은 은사가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말씀보다 찬양을 할 때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과 찬양보다 뜨거운 기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순서가 이렇게 짜여진 이유는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의 순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것만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찬양을 할 때면 늘 그 은혜를 깊이 받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찬양할 때마다 손이 올라가요. 근데 이 두 손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갈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분이 찬양의 은혜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의 찬양이 거짓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분명히 은사적이고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만 누군가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면 이것은 신앙적 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부쩍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정말 우리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이 덕을 세우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떤 장로님은 꼭 예배 시간마다 소위 사각지대에 앉는데요. 저희 교회는 사각지대가 별로 없죠. 이게 참 잘 지은 건축물입니다. 대개 교회들은 이렇게 교회 건물이 크면 기둥들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이 있죠. 목사님이 물은 거예요. 장로님은 왜 꼭 이 자리에, 불편한 자리에 앉습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네, 목사님, 이 자리는 아무도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에게도 앉고 싶은 자리가 있고 그분에게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적어도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이 자리를 앉습니다. 귀한 공동체 예배가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지난 여름에 제주에서 저희 그 사촌 누이의 집을 빌려서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저희 누이의 친구들이, 교회 친구들이,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이렇게 같이 놀러 오게 되었어요. 제가 거기에 몇 분이 있는가 다 권사님들인데 제가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제주에 가면 늘 가는 빵집이 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제가 말은 못합니다. 지금 나중에 따로. 정말 맛있어요. 거기에 또 잼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그분들에게 하나씩 제가 선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분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 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를 방송에서 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알고는 있고 참 반가워했어요. 그리고 저는 선물을 주고 왔는데 얼마 지난 다음에 저에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들이 그 선물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분들이, 죄송합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목사님에게서 선물을 받은 게 처음이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기쁘게 마음이 열려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저에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특별히 무슨 말씀의 은사를 깊이 받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 우리들의 은사,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귀한 모습들, 신앙적 의지로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예배들이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모습들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될 때 이 예배가 참 덕스러운
공동체 예배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들이 덕스러워진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 이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은사들이 덕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곳에 지금 앉아 계실 거예요.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 당회를 하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 올해는 이제 장로를 뽑고요, 권사를 또 이렇게 뽑고 집사를 뽑고, 아마 지금 장로, 권사, 집사에서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늘 이제 새롭게 저에게 이제 임원들이 됩니다. 장로를 뽑는데 장로를 뽑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전에 피택된 장로님들이 신천 장로를 뽑아달라고 너무너무 부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장로가 되는 순간 무조건 주차 안내부터 합니다. 여름과 겨울 얼마나 힘들지. 지금 2년 주차 안내를 하더니 정말 새로 장로님들을 세워달라고 너무너무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몇 번 장로님들이 투표를 하고 해서 오늘 최종적으로 이제 후보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뭐 그렇게 예견했던 것은 아닌데 우연히 그 후보 중에 한 분 장로님 제가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딸이 참 걱정을 한답니다. 아버지한테 장로 후보로 웬만하면 나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아빠는 얼굴 표정도 잘 관리가 안 되고 그 소위 성질을 잘 관리를 못해서 아빠가 주차 안내를 하다가는 상처받을 사람이 많을 것 같다고. 그래서 아빠는 지금 안 나오는 게 좋고, 아빠가 그것 때문에 고민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무언가를 고민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정말 인격이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로 인하여 이 예배와 나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가시는, 우리가 교정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예배가 무엇인가요? 저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것이 믿음의 예배라고 생각해요.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속한 이제 중앙연회라고 하는데, 연회에 5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목사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모이든지 모여서 그 교회가 식사 대접을 하고 작은 여비를 드립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은퇴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꽤 많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생활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 모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어떤 교회에서든지 식사 대접을 받고, 많은 돈도 아닙니다, 5만 원 여비를 드리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식사를 저희 나름대로 맛있게 대접을 하고 여비도 준비하고 그분들이 회의를 한다고 해서 저는 밖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밖에까지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수 있는 교회,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는 교회, 여비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없어서 2달에 한 번씩 하자고. 그렇게 교회들이 이야기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슬프다고. 근데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간 지 10년 됐거든요. 12년 전에 교회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 아니지만 그분들과 함께 잘 어울리셨던 것 같아요. 어떤 원로 목사님들 대접한 그 교회에서 식사만 대접하고 그 교회가 어려워서 여비를 드리지 못했대요. 버스를 타고 있던 원로 목사님들이 여비를 못 받았노라고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저희 아버님이 어떤 집회에 갔다 받으셨던 사례비를 꺼내서 목사님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대요.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나눠주세요. 그때 같이 은퇴하셨던 그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버스 안에서 우리들에게 받았던 사례비를 다 털어주셨던 김우영 목사님, 그 김우영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감동이 되었어요. 500여의 교회가 있는데도 모아서 한 달을 대접 못한다고 하면, 1년을 그렇게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목사님들을 1년에 3번, 4번 초청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질렀어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듣는 사람 중에 이 설교를 들으면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이미 한 분 나오셨어요. 제가 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어떤 모습들이 나오고,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누군가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가? 저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하신 이유,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에요. 우리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세상이 변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정말 꿈을 꿉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회중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우리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이유가 아닐까? 예배할 때는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는,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모든 힘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정욕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혹시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내 신앙의 열심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힘들게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가리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진정한 믿음의 예배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예배를 마치고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우리들의 헌신,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만나의 식구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 예배를 드렸으므로 이제 더욱 강력한 예배자가 되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